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살핌이 가득히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이시고 또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내 모습 그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길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고 힘이 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많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그 기대대로 안 된다고 아버지 우리는 짜증내고 또 아버지 화내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버지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자들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마음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정말 어두운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더 밝은 눈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옛사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비전을 주신 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앞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때에도 아버지 기도했으며 말씀을 묵상했으며 예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예배할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 광대한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아버지 우리 초등산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부흥이 우리로 인하여 시작되어 이 의정부 땅에 어린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초등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 아버지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들 앞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날마다 보이며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더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사랑 목사님 아버지 우리 초등산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초등산부 안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선생님들 아버지 정말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생님들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마음 주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살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한 그 귀한 말씀 이제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가운데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과 또 멀리서 아버지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마음껏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 아버지 우리가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몰려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만족하며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이 부분 꼭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주일날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날 실시간, 주일날 예배가 언제였는지 까먹은 친구들도 있죠. 9시 20분이에요. 9시 20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광명교회 초등산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크리에이터는 아닌데 좋아요, 구독 필수 이제 눌러야 돼요. 이제 그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광명교회 유튜브 초등산부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셔서 주일날 9시 20분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실시간에 녹화된 것을 또 올려주기도 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곧 있으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예배 자리로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일날 9시 20분 원래 교회 오는 시간, 그러니까 9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를 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은 교회 오셔서 그 예배,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 선생님들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을 때 모르면 우리 예배를 안 드린 걸로 알고 꼭 예배를 드리셔서 작은 목사님들 확인하셔서 선생님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에 오셔서 주일날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릴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9시 20분에 우리 광명교회 초등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곧 있으면 우리 주일날 다 함께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잊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9시 20분 교회 나오시는 거, 우리 친구들 9시 20분에 광명교회 초등산부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는 원래 우리가 예배 드렸던 시간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까 목사님이 이 말씀 읽기 전에 유튜브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아마 투자하고 또는 뭐 인스타 이런 거를 영상 할 때는 나도 방송용으로 해야 되나? 너튜브, 별그램 뭐 하여튼 뭐 인별그램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게 왜 시간이 빠지냐면 이게 그 너튜브 이걸 딱 보게 되면 내가 이거 하나만 봤는데 이 옆에나 이 밑에나 이게 보면 이 추천 영상들이 붙는단 말이야. 추천 영상이 보면 나는 이거 하나 보면 또 따라가면 또 보고 또 그러다가 또 보고 하면 순삭. 난 분명히 점심 먹고 잠깐 1시간 보려고 했는데 헐 저녁 먹을 시간 됐네. 막 이게 분명히 나는 요것만 보고 싶었어. 내가 보고 싶었던 유튜브 이건데 이거 보다 보면 또 붙고 또 붙어서 계속 보게 돼.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불러요. 필터 버블.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
내가 미용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그 패션, 그러니까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거, 이렇게 화장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그거를 보면 이 너튜브 얘들은 이상하게 그거를 캐치해서 또 다른 뷰티 하는 것들을 또 보여줘. 내가 게임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게임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너튜브 얘들은 이상하게 나의 관심사를 찾아서 게임하는 것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야. 목사님도 목사님이 이 너튜브를 활용할 때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요즘 너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는데 나는 이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또 비슷하고 이렇게 그 상황에 갇히는 거를 아까 필터버블 내가 마치 그 거품 속에 갇혀서 나의 본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만 살게 만드는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 쑥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다가 비슷한 관심사만 보다가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끔 만드는 너튜브 생태계. 근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애들이 만드냐?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하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들을 하나의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을 다 대입을 시켜요. 그 공식들을 대입시켜서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할게요.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라면 끓여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요. 응. 라면 끓여줄까? 라는 이 말에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하고 라면을 봉지를 뜯고 라면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이것을 네가 잘 먹도록 내가 그릇이나 담아주고 필요한 젓가락이나 같이 곁들여 먹을 단무지나 김치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라면 끓여줄까? 이게. 여러분들이 6학년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라면 먹고 갈래로 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하지 않고 이걸로 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결과, 이 하나의 그것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배경들을 하나의 수식처럼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튜브에서 게임 영상을 딱 클릭했을 때 이 알고리즘이 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2번, 3번만 클릭하면 이 사람은 이런 게임을 하는구나. 게임에서도 이런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이런 것을 좋아하구나 라고 하면서 계획되어 있는 명령어부터 결론까지 도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식들을 막 대입해서 이 사람에게 거의 흡사한 결과물들을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딱 보여줍니다. 그런 컴퓨터가 우리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그런 알고리즘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조금 안 좋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이 너튜브나 유튜브에 이렇게 막 빠져있다, 인별그램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 알고리즘이 나의 생활 가운데 필터를 딱 만들어서 그 필터의 거품들을 만들어서 나를 갇혀있게 만들며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들이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것. 내가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해 만들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 생태계에 갇혀버리는 것. 그게 무서운 점.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야 너 그만 봐, 야 너 그만해 그러는 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 이런 명령어와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뭔가 컴퓨터나 이런 분석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 알고리즘, 우리 신앙의 이 틀이라는 것이요,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역이 있어. 어느 정도. 내가 나 스스로의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명령어 체계로 말미암아 나의 이 알고리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내 신앙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방식들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비슷해. 이런 사람. 연락하는 사람들 보면 내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3,000개가 있든 4,000개가 있든 상관없이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연락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비슷해. 그게 나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누가 주로 활용하느냐? 사단이 주로 활용하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존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둬놓게 만듭니다. 왜 가둬놓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체계 속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그 나의 삶의 반경을 옮겨가거든. 그 필터 버블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것, 나에게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해서 막 제공해 줬던 것들이 이거는 아니네, 이런 진실이 있구나, 이런 좋은 것들이 있구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싹 빠져나갈까봐 못 빠져나게 나가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형성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게임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그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 게임기. 이렇게 휴대용 손 안에 있는 그런 게임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몰라. 그 옛날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들고 하는 그 게임기에 보면 그 되게 방식은 단순해. 그냥 이렇게 퍼즐 같은 건데 그 퍼즐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즐겨했던 그 게임 중에 이렇게 네모난 막 퍼즐들 타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렁이 게임인 것 같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나 먹으면 늘어나요, 지렁이가. 그런데 이렇게 딱 틀은 정해져 있어, 네모나게. 네모나게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타일을 하나 먹으면 지렁이가 또 커져. 그 지렁이는 멈추지 않아. 계속 움직여. 나중에는 보면 지렁이가 이렇게 길어져. 이 타일을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계속. 방향을 위든 아래든 좌든 옆이든 움직이면서 벽이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고 또는 내 몸을 내가 부딪히지 않고 계속 그거를 늘려나가는 그런 지렁이 게임이 있었어.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냥 쭉 나아가고 쭉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원을 그리고 움직이듯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24시간 시계가 쭉 돌듯이. 그런데 그 돌고 있는 모습을 내가 하나님 편으로 움직이려면 이 생활의 반경을 똑같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냥 짠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이렇게 돌고 있었다면 이 돌고 있는 이 반경을 축을 조금씩 옮겨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탁탁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전반에 있는 흐름, 24시간이라는 그 시계가 움직이는 그 태엽 안에서 돌아가는 그 생활 반경들을 움직여가는 것. 결국 나의 명령과 결론과 그리고 그것을 도출하는 과정인 이 알고리즘을 조금씩 옮겨가는 그 과정. 그게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내가 형성하고 있는 나의 이 삶의 알고리즘, 나의 삶의 이 영역들은 어떠한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나요? 나의 삶의 영역 속을 과연 한번 들여봤을 때, 내 하루 24시간을 들여보았을 때, 내 일주일의 삶을 들여보았을 때, 나의 4분의 1 분기, 3개월의 삶을 돌아봤을 때, 반년의 삶, 6개월의 삶을 돌아봤을 때, 1년의 삶, 1년의 그 영역을 보았을 때, 아니면 지금 13년 인생 여러분들 살아갔던 그 인생의 영역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명령 체계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뒤로 가보아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보아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보고, 어디 가도 없구나, 만날 수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딱 만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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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니까. 삶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니까. 좌우, 앞뒤.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뭘 바꿔봤자 별반 다르지 않아. 결국에는 이 영역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나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숙제죠. 그것을 조금씩 옮겨가야 돼. 아까 얘기했죠. 지렁이가 이렇게 한번 틀을 옮기려면 가야 되는 것처럼 원이라는 것이 한 바퀴 다 돌면서 조금 그렇게 옮겨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힘들죠. 아까 얘기했죠. 그 유튜브라는 것,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 그들이 나의 이 알고리즘 생태계를 파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갇혀버리고.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은요, 지금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교회에 못 오게 하려고, 그 알고리즘 체계를 완전히 갖춰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알고리즘을 안 하게 하려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 말씀 읽으라고 했는데 말씀 못 읽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리 생활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컴퓨터도 다 아는데 모를까? 우리들을 필터 버블, 우리의 딱딱 관심사,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쉽게 넘어갈 것들로 막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옮겨 타려고 하다가도 다시 갇히게 되고, 다시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갇혀있는 나의 이 삶, 이러한 나의 삶들을 조종하고 나를 그렇게 유혹하게 만드는 그 사단, 그 어둠의 권세, 그런 것보다도 내가 더 두려워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가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 생태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나를 명확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정말로 좋아하시기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에, 나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의 삶의 방향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면 나를 기쁘게 옮겨가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특별하게 개입했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이 이렇게 돌고 있었으면 나를 순간적으로 쭉 뽑아서 한 번에 딱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가 인생에 몇 번 없어야 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처럼. 그러면 인생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내가 삶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렇게 조금씩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옮기면 편하지. 그냥 내가 이렇게 바꿔나가면.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뽑아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여기서만.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곳에서 딱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해봐요. 그것을 적응하기까지, 그것을
다시 편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딩이었다가 초딩 됐을 때 어땠어요? 아마 초딩 됐다가 중딩 되면 또 다를 거고, 중딩 되고 고딩 되면 또 다를 거고, 고딩 되고 대딩 되면 또 다를 거고, 대딩에서 예딩이 뭔지 모르죠. 예비 직장인들. 뭔가 면접 엄청 보고 막 자격증 따는 그 시대. 그때 또 다를 거고, 거기에서 또 이제 직장을 생각하는 그것도 다를 거고, 거기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딩딩딩딩 하는 것들이 각자의 삶의 속에서 다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그것만 좀 바뀌어도, 그거 환경만 좀 바뀌어도, 야 이것만 바뀌면 뭐가 될 것 같고, 이것만 바뀌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쭉 뽑아가지고 쭉 옮겨버리면, 그러면 그거의 삶의 반경을 적응하는데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년 그것을 적응하기까지 나의 삶은 무척 괴로워집니다. 무척 어려워져. 하나님이 딱 계획해서 도저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 생태계에 딱 갇혀버려서, 아까 얘기했죠. 필터 버블. 내가 더 이상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빛을 보지 못하게 이 거품과 같은 것으로 나를 다 왜곡시켜가지고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딱 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쭉 들어서 다 옮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우리 멱살 캐리라고 그러는데, 내 멱살 잡고 끌고 가시지 않아. 절대 그렇게 인형 뽑기 마냥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를 무슨 동물이냐, 나를 무슨 사물 마냥 대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쭉 들어서 딱 옮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 옮겨줄게, 내 손 잡아보지 않으련 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손을 나에게 내밀고 계시면 내가 이 손을 잡아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거기 갇혀있잖아. 너 더 이상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 내가 너 건져줄게 라고 나에게 손을 딱 내밀어 주세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을 잡기까지도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잡고 있는 거 많거든. 한쪽 손에는 핸드폰도 잡아야 되죠. 한쪽 손에는 붕어빵도 잡아야 되죠. 한쪽 손에는 지갑도 잡아야 되죠. 한쪽 손에는 우리 집에 들어가는 열쇠도 잡아야 되죠. 한쪽 손에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잠그는 열쇠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손을 딱 잡으려면 그거 일단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손을 딱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되는데 요것부터 더 힘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되고 나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이 알고리즘들이, 나의 인생을 이루는 것들이 아름다워지려면 나를 처음부터 만들고 나를 처음부터 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단순하고 제일 좋은 길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그 원래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 이미 순금보다 24K 순금 지금 한 돈에 한 30만 원 하는데, 여러분 30만 원도 없잖아. 나도 없는데.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 만약에 그 한 돈이 그 3.14g인가 그게, 그럼 순금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거를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던 거예요. 내 몸무게가 75kg면 그러면 순금으로 따졌을 때 나의 몸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친구들 대박이고 여러분들이 순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봤을 때 그 가치가 그 몇 그램 안 되는 게 뭐 30만 원 뭐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수학을 진짜 잘 못해서 나는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가치를 허락하셨고 이미 나에게는 그런 가치가 주어져 있고 그 가치가 아름답게 발휘되도록 그 가치가 가장 정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옮겨가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순금이요, 제일 적용 잘 받으려면 순금 거래소 그런 데 가야지 거래를 잘 받아. 저기 어디 산골 오지에 순금 덩어리 이렇게 놔둬봐. 그냥 돌멩이나 다름없지. 그것을 가치로 받으려면. 우리 모두 다 순금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순금으로 가치를 받으려면 각자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니까. 그 가장 좋은 영역으로 하나님은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단이 필터 버블로 만들고 나를 어떻게 묶고 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옮겨주시는데 그 옮김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 알고리즘 생태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조금씩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옮겨가는 방법은 so simple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답을 다 줬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냐? 답 다 정해주고 시험 치라고 하면. 오픈북 여러분들 아직 오픈북을 못 할 때 오픈북 하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좋아가지고 대박인데,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국영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체육이나 이런 거는 목사님은 운동장 한 번 밟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시험은 쳐야 되잖아. 체육 선생님은, 그래서 처음에 체육 선생님을 그리워했던 때가 있어요. 야,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월급 받아가고 야자 시간 때 그냥 조용히 해 한 번만 하면 되는구나. 가르치는 게 없구나. 체육 시간 때 보면 자습 시간이에요, 거의. 그러면 그 체육 선생님은 자거나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험 때가 되면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딱 얘기합니다. 야, 요즘은 축구 점수리 352가 좋더라. 그럼 그게 정답이야. 352, 352, 352, 352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기말 때가 있어. 야, 요즘은 축구 점수리 바뀌었어. 4231이야. 그러면 4231, 4231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답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좀 읽으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성경 어려워, 힘들어라고 할까봐, 그 중에서 좀 인생의 지혜,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 엑기스를 그나마 모아놓은 게 잠언이기에 잠언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인생에 나아갈 방향의 엑기스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목사님 기도할 줄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그냥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엑기스를 또 모아놓은 게 뭐냐면 그게 시편이야, 시편. 그래서 목사님이 시편을 읽으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것만 읽어도 나의 기도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느냐, 교회를 왜 나오느냐?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정답 맞춰봐야 되잖아. 야, 시험 치고 나서 이거 1번 문제 뭐야? 나도 알지만 그거 1번이야. 오, 그러네. 그거 몇 번이야? 2번. 오, 그러네. 그거 몇 번이야? 3번. 오, 그렇네. 그거 맞춰봐야지 내가 진짜 정답이었는지. 그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동안 기도는 했고 말씀을 읽었지만 정답지 맞춰볼 시간 없었잖아요. 이제 맞춰볼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의 알고리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순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귀한 분들, 나의 삶의 영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의 주된 감시사는 뭐였는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던 것은 무엇인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요. 나의 가치, 내가 가장 빛날 그 영역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답 안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도우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별것 아닌 그냥 그 정해진 틀에 살아가는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흑암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도 나는 괜찮은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혹시 나에게 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혹시 나에게 순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귀하신 분들, 내 인생의 이 알고리즘,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 옮겨가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딱 있을 때 내 인생이 그 순간 갑자기 뭔가 변신하듯이 순금보다 더 찬란하고 밝고 아름답게 마구마구 빛이 나는 인생 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알고리즘, 인생의 알고리즘이 솔직히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묻지도 않겠어요. 답도 하죠.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선생님들 얘기 취소할게요. 선생님들도 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맞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 이제는 다시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 같은데 끝까지 부르려고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지금 상황 가운데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아까 그 필터 버블이라는 그 알고리즘 생태계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빛이 왜곡되고 거품이 그렇잖아. 이렇게 빛을 왜곡시켜.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야,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정신없이 그냥 24시간 돌듯이 그냥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잠깐 집중해봐요. 그러면 조그마한 손이 하나 보일 거야. 저게 손인지 뭔지 모르는 뭔가 빛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손이 엄청 커진다. 손이 엄청 커지면 내 손은 애기 손보다 더 작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24시간 같은 이 삶 속에서 그 조그마졌다가 커진 그 손을 짠 하고 되는 순간, 와, 그때 내 인생에 주어지는 행복, 탈출, 그런 것들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았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근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손을 뻗고 계시잖아.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이 방향으로 오라고 나에게 계속 손짓하고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는 나의 삶을, 우리 예수님 대해서 7주 동안 계속 들었잖아. 그런 주님이라니까요.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할게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가리는 비전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비전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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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할 건데요. 지금 내 삶의 영역이 어떠세요? 힘든 분들 있으세요? 맨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답답한 분들 있으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분들 있으세요? 하늘을 향해 손 뻗어보세요.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손 뻗고 계시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거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남루해 보이세요? 별것 아니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순금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이미 내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찬란한 빛을 말할 그곳으로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길을 용겨주시고 순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주님 앞으로 뻗사오니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기수 초등산부 아시지요? 내가 너무나도 애달파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초등산부 아시지요? 아버지여, 우리 소중한 이들 삶의 틀에 갇혀 삶의 그 방식에 갇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모든 이들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그 손 알고 있사오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손을 뻗어 주의 손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귀한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온데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어서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을, 그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기쁜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잡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의 마음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다짐들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기수 초등산부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 하신 주님의 그 복 있는 사람의 복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주에 드릴 예배 주님 앞에 미리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다음 주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모든 이들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영역을, 내 삶의 방식을 점점 더 주님께로 나아갈 이미 순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김받으며 이미 무궁무진한 가치와 찬란한 빛을 품고 있어 주님께 나아감으로 빛을 만방에 떨칠 귀한 우리 기수 초등산부와 모든 가족들과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